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하와이에. 하와이는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주정부 의료 혜택이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2년 전에는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하와이가 믿거나 말거나 1등이에요. 1등. 가장 주정부 의료 혜택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일로 복잡해져서. 자, 가격도 저렴해서 환자들이 쉽게 병원 시설을 사용한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팬데믹의 참 특별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하와이 주민들은 다른 주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큰 부자들은요, 갑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의 그런 의료 혜택을 누린다고 하네요. 보통 한 가족당 1년에 4만 불에서 8만 불까지 요금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해주는 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방문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를 합니다. 이 의사들은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달려가서 만나주기 때문에 환자들은 담당 의사 대기실에 찾아가서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환자들은 수술 날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2주, 몇 주, 3주, 몇 달 걸려서 수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분야의 유명한 전문의들이 다 이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어떤 수술 비용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들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금방 스케줄이 잡힙니다. 그래서 원하는 때에 필요한 치료를 가장 뛰어난 의사들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상의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특별한 보살핌은 오히려 마음이 대단히 가난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한눈에 촥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로서 가장 완전한 길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도 받아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항상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에게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길이라는 점을 또한 굳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150편의 시 중에서 절반은 다윗의 작품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읽게 되는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3000년 전에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면 싸움을 너무나 잘하는 용사였습니다. 이렇게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적군을 죽이던 그 다윗은 또 집으로 들어오면 시인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음악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장래의 일을 미리 선포했던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하나님께 특별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많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다라는 이 점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노래를 지었고 또 직접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과 찬양팀과 함께 너무나 힘차게 기쁜 찬양을 불렀죠. 다윗이 바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대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어떻게 자신을 도우셨는지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나라의 안팎으로 여러 원수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해낼 수 있었고 나라는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는요, 여기 사무엘하 22장 뿐만 아니라 시편 18편에도 반복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혹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태복음에서 이런 읽은 성경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그것이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기도 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을 딱 대조해 보면 몇 군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사실상 똑같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적은 시를 공적으로 사람들이 예배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스스로 조금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안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석이라는 이 표현은 견고하고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들이닥쳐도 견고한 성벽이 있다면 방어에 크나큰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어벽이 되어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시니 다윗은 자신이 안전했다라고 감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조금 전에 읽은 이 짧은 2절에서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은영자매님 한번 다시 돌려주시겠습니까? 2절과 3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나라는 말은 11번 나오고요, 또 내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는 말은 다윗이 12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자,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또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는 크나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따르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은요,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믿음의 자세로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 그 영상 보셨죠? 저는 요즘에도 간혹 한 번씩 그거 찾아서 봅니다.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생각에는 뭐 저래도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강력한 물결에 휩싸이거나 또는 떠내려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에 어른들과 함께 한국 부산에서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큰 파도가 쳐서 저를 휩쓸고 쭉 끌고 나갔습니다. 얼마나 제가 끌려 나갔는지 몰라요. 마침 거기에 어른이 한 분이 저를 꽉 붙잡아서 저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제가 바다로 쓸려갔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 파도는 위험한 것이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강력한 물결에 휩쓸리는 것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던 그 세월 속에서 또 여러 전쟁 가운데서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두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에 휩쓸렸고 죽음의 줄이 자기를 칭칭 감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의 줄이라는 것은요, 덫에 끌려들은 동물의 그 상황을 연상케 하죠. 그래서 다급하고 두려웠던 자신의 그 경험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 새롭게 만났죠. 그런데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배를 타고 딴 데로 도망을 갔어요. 세상에 그런 선지자가 있겠습니까? 참 요나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의 발걸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물속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내는 그 고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 것이 여러분 편안했겠습니까? 예, 답답했겠죠. 깜깜했겠죠. 아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사흘 후에는 뭐 겨우겨우 살아서 나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고난 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다윗의 노래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이런 기도와 유사한 말로서,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무사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위기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위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통해서야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이런 기회를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 이해를 제대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전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살피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만일 지금 이런 까마득한 상황을 지나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다윗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생생하게 표현을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은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탁 나타나셨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시고 막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것은 아니죠. 이거 시적인 노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능력을 다윗은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과 능력에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셔서 도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으로 원수들을 꾸짖으셨고 화살과 번개로 그들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력한 팔로 붙들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이런 강력한 원수들을 만나서 고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상대했던 원수들보다 더 심각한 원수를 지금도 대면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려서 믿음에서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적이 매 순간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발동시켜서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분명히 승리를 얻도록 해 주십니다. 다윗은 노래 속에서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도 한마디 적어두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또다시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를 상당히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범죄자 다윗이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 벌써 잊어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와 잘못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에 있는 다윗의 회개의 그 기도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실하게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뉘우치는지를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이 추하고 부정한 사람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시고 정결하여 하게 시켜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참으로 눈보다도 희게 하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용서에 또 그 회복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깊이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인간 원수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경험했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죄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얼굴을 들지 못할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다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겪는 문제 중에서 가장 괴롭고 가장 까무득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무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팔에 우리 자신들을 던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한 주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또다시 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다시 한번 다윗이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콜로라도주에 있는 로키 산맥에는요 뿔이 큰 그런 사냥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보통 뿔이 몸무게의 10분의 1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람찬 뿔을 가지고 있대요. 이 사냥들은 보통 몸무게가 한 30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의 2배입니다. 2배. 예. 그렇게 큼직한 사냥인데 뿔은 보통 한 30파운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의 1, 몸무게 10분의 1이 그냥 뿔이에요. 그 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대단하겠죠. 야생으로 사는 이 사냥들은 관광객들이 산 아래편에서 다가와서 올라와서 사진을 찍으면 보통 피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산 위에서 혹시나 관광객이 탁 나타나서 접근을 하면 즉시로 도망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냥은 곰이나 늑대나 이런 적을 만나게 되면 미끄러지지 않는 그 발걸음으로 가파른 산을 막 뛰어오르면서 피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을 노리는 적이 언제나 자기보다 낮은 지점에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미리 그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자, 원수 마귀가 위쪽에서 우리를 덮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항상 원수보다는 한두 단계 높은 차원을 유지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고전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되었어요.
사울 왕을 비롯하여 여러 원수들로 인하여서 빚어졌던 그 극한 상황들을 생각 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위기 속에서 자신이 만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노래를 지어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흉악한 죄인이었던 자기를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운 용서와 사랑 때문에 영적으로 정결함을 받은 다윗은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껄끄러운 관계는 즉시로 해소되는 것입니다. 간암과 살인으로 흉악한 죄를 범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서 눈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진정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난 여러 달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일 예배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불렀었죠. 어려운 시련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께 이런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믿네라는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